을 전파합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 교회 중심의 기도, 강단 중심의 기도, 현장 중심의 기도를 해라. 오늘은 솔로몬의 축복.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했다. 큰 소리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시게 되죠. 우리가 솔로몬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자,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안에 있는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을 다 누리게 됐는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는 저주재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 인간이 장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 6절 사단이 뱀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것처럼 모든 인간을 실패시켰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어요. 아버지를 마귀를 섬기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마귀에게 장하게 되어 살다 보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 인간의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먼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인간에게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모를 질병, 육신의 문제도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내세 문제 찾아와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우리 자녀 후대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인간에게 뭘 합니까? 이 불신앙이 찾아온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되고 어떤 분열 증세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마귀를 이길 자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으로 오셨다.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인데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이 이 땅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셨죠.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탄 완전히 이기시고 멸하시고 깨트리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죠.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라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여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문제, 나의 미래 문제, 나의 현재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도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 것이 주인이 되면요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행복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 난 자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 오직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축복.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개인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 플랫폼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없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없는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보좌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보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느냐? 유일한 응답. 유일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유일한 응답이 뭐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누리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뭘 믿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마음속에 믿는 자.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 우리는 유일한 해답. 우리는 유일한 응답. 그분이 우리와 오늘도 임마누엘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솔로몬이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내용 큰 소리로 손을 펴고 성전에서 다 축복한 내용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56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말씀하신 뭐냐? 모든 좋은 약속.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니 모든 좋은 약속. 그 모든 좋은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약속 딱 주셨어요. 약속 중에 약속.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걸 믿어야 돼요. 5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탁 따라가면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십니다. 59절 여호와께서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지난주 메시지하고요. 기도문 쭉 그냥 본문 읽으면 그 기도예요. 야, 기도 쉽더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목사님 나는 기도를 도저히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읽으면 돼. 그냥 기도문이야. 막 솔로몬의 기도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하신 약속을 내가 하는 일을 날마다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약속,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8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막 사단의 영에 잡혀있던 너희를 건지셨도다.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을 건지셨도다. 아멘.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감동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8절 뭐라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아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아더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속에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약속,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만물을 복종케 할 수는 이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공간 초월했다. 진짜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393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를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근원적인 에덴의 축복으로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축복, 237 빛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 후대 살리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이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성전의 방향을 맞추고 다 기도했어요. 구약적인 배경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계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런데 그건 그림자예요. 바로 신약에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신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분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영접할 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은 또 와 있는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면 막 뭐 예수님도 짜증날 것 같아. 그죠? 성령님도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왔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냐는 말이죠. 그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메시지 놓치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죠? 또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외에 엄청나죠. 이 사실만 믿어도 이번 한 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참 축복을 받은 자구나. 그분이, 어마어마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믿고 기도한다면 염려가 기도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릴 때 결과로 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수의, 요한복음 7장에 뭐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왜냐, 그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있다. 그분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 평안입니다. 이걸 딱 누리.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쁨,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그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그죠?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모든 좋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겠느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건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가 직장 다니는 이유,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 60절에 말했잖아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이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길 원한다.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알도록 해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라. 4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43절에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그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43절 읽어봅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도록,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요, 내가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예수 이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합쳐서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아멘.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별 힘이 없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니까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 만유의 주가 되신 이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니까 다 대답을 하던가요?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해라. 전파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도록 전해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현장의 증인. 현장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약속을 붙잡아라. 오직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 그리고 권능, 능력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5가지 증인. 오늘 강단 포럼에 또 5가지 써라니까 여기는 또 오늘 또 미리 답을 딱 주네. 첫째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예수 생명.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5가지 확신 있잖아요. 이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자, 이 예수는 능력이다. 능력.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의사가 모르는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다. 과학자가 깨닫지 못하는 그 성삼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실 것이다. 예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 치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아멘. 네. 그게 수술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성경 말씀 읽다가 세상 작품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엑스레이 강선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 혼,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누림이에요. 누림.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어둡게 살았고 삶의 목표도 없었고 그리고 불안했고 운명에 묶여 살았고 우상 숭배했고, 그죠? 그런데 마귀에게 눌려 있었어요. 근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집중해봐라. 집중. 예배를 통해서. 자, 다섯 번째, 한번 더 예수 증인. 우리만 천당 가면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천당 우리가 하면 왜 네 혼자 왔냐? 그럴까요? 그럼 저도 대답. 요즘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네 혼자 온 것도 잘 왔는데 왜 혼자만 왔냐? 그래 묻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렇죠?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만민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누려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누림, 예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오늘 62절부터는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7일 동안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막 엄청 드렸더라고요. 소가 22,000마리래요. 양이 12만 마리. 야, 그게 막 큰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7일간 드렸고, 그리고 이제 8째나 7일 동안은 초막절을 드렸어요. 초막제.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6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65절부터 66절 합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면 모든 은혜.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모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즐거워했다.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니고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사모를 하는 시간이 즐겁고. 아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왜 드렸어요? 몸을 드리는 예배. 참된 헌신,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참된 헌신. 완전히 불태웠어요. 소제는 뭡니까? 곡식제사. 곡물을 드렸어요. 감사기도. 예배 때 감사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화목제는 뭡니까? 관계회복. 하나님 관계회복, 가족 간의 관계회복, 이웃과의 관계회복. 아멘. 성도와의 관계회복. 그래서 화목제물을 다 나눠 먹었어요. 화목제물은요 다 나누어서 먹었어요. 이웃과 성도와 모든 불신자까지 다 나누어 먹었어요. 관계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 7일 동안 이건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림. 예배는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럼 좀 단어를 고쳐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간다. 아멘.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오늘 제물을 드리잖아요. 불태워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이제 6월절 이후로 7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해요. 6월절은 이제 애굽의 재앙에서 나온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이제 절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누룩 없는 빵도 먹고 무교병 흠 없는 빵 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초막절. 초막절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이제는 말씀 포럼하고 여기서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럼과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아멘? 네. 자꾸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세 사람 모여서요. 자꾸 말씀 포럼할 때 상대방 이야기 들을 때 내게 각인되고 내가 고백을 할 때 그때 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결국은 14일간 현장에서 제물도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지금 뭘 회복하느냐?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현장 예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미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이제 다 너무 이제 생활이 좋으니까 현장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방송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방송 설교 넣고 이제 낚시질 하러 가고 막 놀러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이해한 삼으니까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사정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뭐냐? 예배 설교, 현장 예배를 해보가야 됩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설교하니까 아예 교회 안 나오니까 편하지. 뭐 집에서 드리고 추운 겨울날 뭐 눈 오는 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될 때는 방송 설교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내 몸을 현장에 딱 하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아멘?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라. 로마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12장 1절 2절 그랬잖아요. 진짜 예배는 뭐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받을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단 말씀을 이렇게 녹취록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녹취록을 해가지고 다 한 부씩 가져가 가지고요. 그걸 다 여러분 계속 동영상 듣고 녹취록 또 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가족 간에 이렇게 포럼하고 팀이 돼 가지고 자꾸 포럼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포럼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참 영원히 계속되기를 솔로몬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정말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생명 되신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일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전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누림, 예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강국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민족과 전 세계의 어둠과 흑암 조직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비밀,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정말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받은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 24를 통해서 날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할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세상 만민에게 전달되어지는 증인될 수 있도록 저들의 현장을 축복하옵소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장로님 가정과 또 렘넌트 현장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가족들에게도 오늘도 치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